네, 오늘은 자비 첫째 시간으로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들과 같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님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로 이제 된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더 있지 아니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세상에 두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는 여러 모든 만민들이 해당되겠는데, 사실은 주님을 괴롭혔던 사람들, 주님을 얼굴에 침을 뱉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라, 그들 총칭해서 그들입니다. 이 그들은 사실은 모두 다 총칭해서 아버지께 드려지면서 그들 모두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그들을 모두 보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실은 선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신 자녀를 그 아들한테 보내서 아들과 같이 연합되게 하나가 되게 해서 다시 아버지가 받으시고 그런 과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을 세상에 두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들을 아버지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이라는 것은 이제는 원래의 상태대로 이제 보존해서 이제는 유지시키는 일. 이제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이제 슬프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평안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만드셨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유지시키는 것이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사역 중에 하나죠. 보존 사역.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잘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서 유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주의 자녀와 같이 이제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부활의 영과 같이 연합되게 해서 이제 하나로 연합되게 되는 그런 길인데요. 예수님의 오늘 이 기도가 이제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렇게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뜻 안에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서 있는 아들이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이미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불완전한 우리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서 이제 이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미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갈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미 들어가서 이제는 이제 천국에서 이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기도가 그 내용에는 참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에 초점.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제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원래의 뜻대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제는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서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온전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우리 거짓 속에서 살았던 것이고 창조주를 부인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주의 자녀와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흠뻑 들어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 후에 이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을 계속 이끌어오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악의 세력으로 이제 무너져서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진노의 자녀가 되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12절에처럼 멸망의 자녀들이다. 모두 다 멸망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늘과 같이 마지막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더 불쌍한 것은 이제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그냥 세상 것을 탐내고 우상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볼 적에는 우리가 불쌍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크게 내려온 것이죠. 이 불쌍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비롭게 품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참 오늘 말씀이 진정한 자비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제 자비라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가엾게 여기는 거, 이제 없이 사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뭔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런 수준에서 자비인데 이것은 세상의 도덕적인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떨어진 자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초점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이그러진 형상으로 슬프고 악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 일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 전에 우리가 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부족해도 사실은 그런 것도 자비함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형상으로 다 이렇게 되게 되면 먹는 거 입는 것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죠. 먼저 이 일을 구하온 우리들한테 하나님 자비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참 오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자비의 현장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계속 밟고 가시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6개의 단계로 이렇게 그 길을 이끌어 오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일. 창세기 2장 27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리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죠. 네. 또 마태복음 19장 5절에는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사실은 이제 부부지간은 몸이 한 몸이 될 때도 있었지만은 생각과 뜻은 서로 틀려서 이제 언젠가 다투게 되고 연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마음과 뜻이 서로 틀려서 제각기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불화와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도 제대로 이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이제 그런 적 이제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주례 때 이제는 주례사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둘로 갈라서는 게 이제 정상인 것처럼 보이고 유행처럼 된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요. 자, 하나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반발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케이스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제 그 과정을 밝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이 방해하는 거, 방해꾼. 음란으로 생기는 한 몸이 이제는 둘로 갈라지게 하고 방해꾼들. 수치를 더하게 해서 이제는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사단들이 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니. 창녀하고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너희들이 한 몸이 되지 않았느냐. 이 정을 통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서 음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신 것이죠. 결국 이런 생활이 한 몸을 이렇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예수님과 하나로 되게 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제각기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서로 원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원수라고 한 말이 맞습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이전에는 제각기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만이 그 원수가 된 것을 해결해야지만이 사실은 그 부부지간에도 이제 한 몸이 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로서 화목 사역을 하신 것이죠. 이 화목 사역이 이제 사람의 그 수고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들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주보 뒤에는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못된 것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한 몸으로 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나이다 하면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 뒤에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느라 너희들은 감사하라. 이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노라.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도다. 아무리 많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땅치 않다. 제사법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나를 위하여 참으로 온 몸을 아버지가 드리신 한 몸을 그래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인데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 동봉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히 개성이 있고 틀립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어떤 분은 손발이 되고
어떤 분은 마음이 되고 해서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이 되어 서로 한 지체가 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는 이제 하나로 되어 가는 거. 이것은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공동체가 하나로 되어 가는 거.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영의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하나로 되게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나도 죽고 나의 죄성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찬송을 하면서 이제 영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우리의 그 영적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이제 천국에 이제는 참여하게 되고, 이제 고린도서 10장 17절에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은 예수님의 이제 상하신 몸이었고 죽으신 몸이었고, 이게 떡을 떼는 자마다 우리와 하나가 되었구나, 한 몸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영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몸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가 감사하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몸이 되었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민족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되어가는구나.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이제 몸의 부활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적에 다시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몸의 부활을 이룰 그런 그때 한 몸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 돼야지만이 몸의 부활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35절에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어떠한 한 몸이 되느냐 오느냐 이렇게 묻지만은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되면 이제 몸의 부활을 이룬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몸의 부활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몸의 부활로 한 몸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44절에는 육의 몸으로 삼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은 살과 육이 없으되 고기도 잡수셨고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이렇게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거주셨는데 그도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사는 모습보다는 전혀 틀린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를 몸을 이제 부활체로 만들어서 그렇게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그저 그냥 말뿐인 한 몸이 아니라 우리들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부활해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살도록 계획하는 과정을 밟고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참 예수님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17장 9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 이제 소유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온통 세상에서 물들어서 살고 있고 그렇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아버지의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소유로 만들어지면 그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기도로 할 뿐만 아니라 몸을 던져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몸을 죽고 살아나게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10절에는 이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한테 아버지의 영광을 내려주셔서 그 영광을 우리 주의 자녀들한테 내려주셔서 그 영광을 예수님한테 드릴 적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인데 내가 받았나이다. 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한테 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들한테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예수님한테 주셨으니 그 영광이 이것이 내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 이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을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해서 영광으로서 그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서 아버지의 소유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제 11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하나가 되어 싸우니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이제 데려가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온전하게 보존하옵소서. 온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하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온전함을 이뤄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도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갑니다.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이 일을 이루고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사실 이 기도에서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 이루신 것이죠. 12절에서는 대속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이오니. 이 말씀은 모두 다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자식에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 올려서 그들을 아버지한테로 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들 중에 그리스도한테 주어서 그리스도 하나가 연합되게 해서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들을 가져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대속으로서 나는 아버지 앞에 이제 죽음으로 가지만 아버지여 그들을 멸망의 자식들 그들을 멸망치 않게 하시었나이다. 아버지 그들의 죄를 내 대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이곳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비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나누는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으로 나눈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한테 자비함이 내려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질병으로 힘들고 잘 낫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거로 허덕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뭔가 현실적인 게 부딪혀가지고 안 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해도 이제는 내 뜻과 이 세상의 뜻이 밀려오게 되고 참 여러 가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비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해결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가 되게 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있는데요, 이제 6단계 그 과정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항상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게 기도하옵소서. 아침과 점심 저녁에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와서 우리를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자비로 들어가는데,
이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통뽕교회가 이 자비함으로 구할 적에, 말씀을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이 자비하심의 큰 물결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